나중에 기도할 때 내려놓고 기도해서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예, 제가 설교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서치를 해 봤는데 제 설교는 정말 못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제 스스로도 잘 못 느끼는데 근데 이제 반응하는 거 보면 다들 잘 들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이 설교하는 이 사람보다 이 듣는 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얘기해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저희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보면은 저기 오래간만에 얼굴이 보여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회 젊은 피죠. 예. 어 정재희 형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예. 혹시 예배 끝나고 따뜻하게 한 번씩 예 허그를 좀 진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저기 뭐야 성령자매님이 이렇게 성찬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설교 내용이 쪼끔 들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할 줄 알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구나. 이게 딱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앞에 설교하기 전에 성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설교 전에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긴 한데 다음 주 5월 10일 날 전에 우리 그 벚꽃돈이라고 행사명을 벚꽃돈이에요, 돈. 예, 돈이 그 돼지돈자 쓴 겁니다. 이게 머니 돈이 아니라 돼지돈자 써 가지고 그때 모금한 금액이 모여서 5월 10일 날 명동교회에서 장년부 연합예배를 처음으로 좀 한번 열어 보려고 하고 있고 일산에서는 예배 후에 그 아버님, 어머님들 식사 대접과 교제 편히 하시라고 커피 이렇게 좀 사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모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거 어떡하지?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항상 보면은 넉넉해요. 넉넉해서 '어떻게 더 해 드리지?' 이게 고민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아니. 예. 이 사진 설교 전에 저희 가족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4월 19일 날 제가 안 나왔어요.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사랑팀의 형제 자매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음 보면은 저희 어머님 교회예요. 예,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이신데 어머님 생신 때문에 찾아갔었거든요, 본가에 단양에. 그래서 "선물로 뭐 해 드릴까?" 해 가지고 "어머님 다니는 교회에 다 출석하자." 예. 그랬습니다. 어머님 다니는 교회에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이 두 분이 성도예요. 성도가 3 명밖에 없어요, 교회에. 자, 보이시죠? 얼마나 예쁩니까? 예.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바로 밑에 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 그리고 그 배우자 저희 매제들이에요. 제가 인제 이 사진을 보여 드린 건 뭐냐면 설교하고 좀 매칭이 돼서 한번 보여 드렸어요. 보면은 어머님이 처음 교회 가신 게 저 고등학교 때 처음 가셨어요. 근데 왜 갔을까 그때 어머니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어머님이 "교회 가면 너희들이 잘 된다 해서 갔다." 이래서 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신 거예요. 뭐 잘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님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가끔씩 전 보러 가세요. 그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전을 보러 다니시고 아무튼 어머니의 믿음은 '내가 교회를 출석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자녀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먼저 가신 것 같아요. 어 우리의 죄를 사해 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들이 신앙심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아시잖아요. 기복 신앙이 다 있으세요. 예?
단지 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사랑을 조금 폄하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폄하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간절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비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도 교회 나오게 하려고 어머님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 나 용돈이 필요한데 꼭 어머님이 교회 가서 교회에 내가 있으니까 교회로 와서 용돈 받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서 용돈을 받아가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에 있었고 우리 동생들도 교회에 잠시 한 발만 담그는, 예. 여기서 우리 동생들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미경 자매님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바로 밑에 동생도 성경 공부하다가 스탑됐고요. 얘는 빨리 결혼을 해 가지고 아이가 있을 때 영등포 교회에서 잔육 양육 세미나에 다 참석하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3 남매가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믿음의 정도나 뭐나 어떻게 따질 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긴 해요. 예. 보면 다음 한번 이거 밑에 거 누르면 되죠? 네, 플레이 한번 해 주십시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의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이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정지하면, 예. 아까 전에 그 사진에 나왔던 저희 막내 매제예요. 그리고 그 막내 매제의 아들이고 저희 조카죠. 얘는 지금 대학교 2학년 그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레연이가 저번 주에 군대 갔죠. 네,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에요. 김일성 별장은 아니고요. 이게 노동당 당사예요. 철원에 있는. 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가서 얘네들 버스킹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깊이는 안 물어봤어요. 야, 너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자면 영등포 교회 양육 세미나 할 때 이 친구는 저희 동생 뱃속에 있었고 이 친구가 같이 왔던 거예요. 같이 왔는데 그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하면 또 무슨 우여곡절 끝에 뭔가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노래인데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나가서 이렇게 노동당사 앞에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원을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사비로 앰프 사고 노래방 기구 사고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3남매가 어떻게 좀 모아가지고 앰프라도 하나 사주자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보여드리는 거 저희 가족의 짧은 믿음의 역사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 물려받고 싶은 유산, 물려주고 싶은 유산. 이게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네, 우리 팀들 질문해 볼게요. 부모님께 받고 싶은 유산 있어요? 빨리 얘기해 봐요. 그럼 제가 시킵니다. 네. 우리 딸이 얘기했습니다. 집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팀. 지인이 뭐 물려받고 싶어요? 네, 엄마 아빠한테. 사랑.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김하은이가 뭐가 돼? 네, 좋아요, 좋아요. 혹시 저 민준이는 뭐 엄마 아빠한테 받고 싶은 유산? 돈. 예, 좋습니다. 현실적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되시는 형제자매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내가 있다면, 뭐든 있다면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습니까? 예. 네,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예. 오래간만에 나온 제의. 우리 하진이, 하은이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 행복감. 좋습니다. 예. 저도 물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이렇게 입고 있는 우리 재선이 어 찬우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 아니 그냥 느낌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정답은 찾아가는 거니까. 지혜. 지혜. 예. 찬우가 지혜를 가져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 있죠.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은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현실적인 건가?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현실적인 건가? 모르는데 갑자기 누워 있는데 큰애 하란이가 오더니 아빠 나중에 나 집 하나만 사줘. 그래서 내가 그랬죠. 농담삼아 개집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부모님들은 있으면 다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네. 아마 나는 내 자녀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을까 생각할 때 거의 비슷할 거예요. 부족함 없는 환경, 뭐 든든한 뒷바라지, 뭐 그게 자본주의 사회권과 자본일 수도 있고, 뭐 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겠죠. 예. 근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알지만 말씀이 정답인 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안 되지만 아까 약점을 드러내듯이 약점을 드러내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모델로 오늘은 누구를 얘기할 거냐면요. 혹시 두 여인의 이름을 얘기할게요. 로이스, 유니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상진이 누구예요? 예, 예. 그러면 이 두 여인을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예, 디모데입니다. 지금 노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고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음, 여기 이게 이제 유대 문화권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둘은 히브리인, 말 그대로 유대인이었죠. 근데 그 유니게의 남편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디모데가 태어났고 그 디모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시는지? 뭐 디모데 전후서 나오잖아요. 거기 디모데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디모데가 바울이 뭐라고 하죠? 디모데를 뭐라고 칭하시는지 혹시 믿음의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없는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죠. 네, 바울이. 근데 바울이 처음에 디모데를 만난 게 언제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어요. 그때 역산을 하면 디모데 나이가 동이 나이 정도, 찬우 나이 정도, 한 15세 정도? 아닌가? 16세? 15세. 예, 유대인 나이는 한 살 빼야 되니까. 예, 그 정도 나이입니다. 예, 그 정도 나이 때 처음으로 만났고
그다음에 2차 여행 때 또 만나. 2차 여행은 1차 여행이 끝나고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행을 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내지는 대학교 1학년 때 정도 되었을 때 만나요. 만나서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의 업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가 각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디모데를 파견을 했어요.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뭐 갈등도 있었을 거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우리도 갈등 막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PSW에 목회자와 장로님이 오셔서 좀 중재하러 오셨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30대 초반이면은 저희 형제자매들 30대 초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때 시절에 그 유대인들의 평균 나이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AI한테 물어봤는데 어, 평균 50에서 60세 정도. 60세가 넘어가면 80세가 되면 장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보다 아마 평균 연령이 아마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따져서 우리들 보면은 그 당시에 아무튼 문화가 한 40대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도움을 줬던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던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보이는 거고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디모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빠는 헬라인이고 엄마 외할머니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문화를 아시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알고 있었던 거고 바울도 비슷하죠. 예? 유대 문화도 알고 있고 헬라 문화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서로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있었기에 저희 그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아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일단 영국까지 퍼지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갑니다. 거기서 퍼져서 그의 교회에서 다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장로교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전파가 되고 그렇게 많이 전파가 됐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전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좀 일단 팀들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어찌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앉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모들이 만나서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팀들. 그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의 업적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좀 있어요. 신약에. 저는 특히 아나니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기 안드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좋아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죠. 큰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옆에서.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을 했고 그냥 비서로 썼던 게 아니에요. 그냥 조력자,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고 계속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저희의 삶이 그렇게 대하는 삶이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욕심에는 큰 일을 하고 싶죠. 업적을 남기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큰 일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옆에서 조력해 주시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짓 없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여기는 짧게 얘기합니다.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걸 너도 그대로 받았다고 난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짓 없는 믿음. 그렇죠?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친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요새 성경 공부하시죠?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거짓 없는 믿음. 네, 비슷합니다. 예.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자꾸 뭐 학술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뜻이 그렇대요. 가면을 쓰지 않은 진실함. 가면을 쓰지 않은 진실함. 혹시 다시 팀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다른가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태어나서 믿음 생활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하기 때문에 항상 초보예요. 근데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힘들고 고민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투쟁을 하고 있어요, 안에서. 네, 그거를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 그 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다른 점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전에 성령 이모가 성찬할 때 들으셨죠?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에는 약함을 왜 자랑하라고 나왔을까요? 뭔 생각을 해보면 약함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이모는 그 마음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고 엄마 아빠들의 믿음을 쫓아가고 행하는 것은 이렇게 가고 있음을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팀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어, 혹시 운동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운동선수 있어요? 팀 아무나. 네? 우사인 볼트 100m 달리기. 네. 우사인 볼트가 코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치가 있어요. 그러면 코치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우사인 볼트죠. 그죠? 근데 코치가 왜 있어요? 나보다 더 빠르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코치예요. 우리 자녀들은 선수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은 다들 선수들을 낳을 거예요. 코치가 되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사인 볼트가 잘 달릴 수 있었던 건 경험이 있었던 코치가 있었고 그 코치가 그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우사인 볼트가 나보다 못 달리면서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나랑 좀 잘 달리면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사인 볼트가 잘 달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경험을 받아들이고 네, 코치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최고의 100m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저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모님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님도 들으셨잖아요.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최대한 그 간격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디모데처럼 그 믿음을 그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 구절을 한번 보화가 묻힌 밭.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성경 말씀의 비유가 정말 재미있고 정말 뜻이 깊은 게 뭐냐면 읽을 때마다 달라져요. 제 생각에. 저 처음에 영크리스천 때 밭에 숨겨진 보물이 솔직히 말하면 되게 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틴하고 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틴들한테 다시 한번 좀. 여기서 나오는 밭에 숨겨진 보물은 뭘까요? 어떤 것 같아요? 딱 느끼기에 보물. 네? 아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예. 예. 보물. 보물. 여기서 말하는 보물 딱 느껴지는 이미지. 금은보화. 예? 차는 뭐라고? 아 내면의 모습. 되게 철학적인데. 아 역시 우리 재선 형제가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처음 영크리스천 때 모습은 그 금은보화가 저기 보물이 금은보화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머니가 다를 게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겠구나. 근데 그 잘 산다는 그 표현이 저는 부적으로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술 안 하죠. 담배 안 하죠. 뭐 사람 만나서 뭐 그런 거 안 하죠. 뭐 잘못하면은 다 죄라고 돼 있죠. 지켜가면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 지금 바라보는 밭에 숨겨진 보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보물로 안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물로 보는데 그들은 보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뭘까? 저는 그게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되겠죠. 복음일 수도 있고요. 복음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물이 믿음일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 자녀들이 보물일 수 있겠죠. 디모데가 어머니 아버지의 아니 엄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듯이 그렇게. 근데 보면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가진 것. 그 가진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일까요? 음 헌금에 김성령 자매가 나눠 줬듯이 일단 11조도 있고요. 무급으로 일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이겠죠. 그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결국엔 저희가 아니라 윤희계와 로이스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아마 많은 부분을 교회를 위해 헌신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오기 전에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와가지고 거기에 예수를 전했고 그래서 그 토대에 예수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디모데가 기독교 교육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지혜를 주고 싶다 그랬는데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시겠죠?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아마 우리 엄마 아빠들 통해서 조금이나마 말씀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담이 누군 줄 알잖아요. 네. 그죠? 다윗이 누군 줄 알고, 네. 솔로몬이 누군 줄 알고, 네. 꿈은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도 봤을 거고, 예. 그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다음 땅끝을 향한 거룩한 여정,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저희가 제자로 결정할 때 숱하게 봤던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 예루살렘이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온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그 디모데가 땅 끝까지 그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 우리 부모가 된 우리 형제자매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예루살렘이 어디이고 유대가 어디이고 사마리아가 어디이고 땅끝이 어디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뒤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혹시 아시죠? 그 친들한테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가족 그 관계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몇째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동생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몇째인지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 몇째예요? 네? 첫째죠, 첫째. 왜냐하면 마리아 동전녀 마리아에게 낳기 때문에, 네, 그 해석으로 따지면 첫째예요. 위에 형이 있을 수가 없고 누나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동생들이 예수를 인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처음에 안 했죠. 가족인데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의 땅끝은 가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마다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이 땅끝일 수 있고요. 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가까우면서도 땅끝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두진 씨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억했던 게 있죠.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뭐 애들이 뭐 크리스찬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형제자매들한테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의 본보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건 저구나. 나한테는 내 땅끝이 자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올해 주어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희가 이렇게 자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저희 형제 자매들 이 3대가 어떻게 하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그 가정에서 그 사랑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올 한 해가 아니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꿈을 꿔보며 비전을 이뤄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너무 길었나요? 짧게 한다고 한 건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해서 팀하고도 같이 해보려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부모님 모습 중에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느꼈던 일을 찾아보세요.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 팀들끼리 한번 나눠봐 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 오늘 성령 자매가 얘기했듯이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 보신 적이 있으시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인정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패밀리 타임을 가지실 때 오늘 꼭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세상 기준이 아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 당장보다는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조금밖에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난 둘러 앉아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왔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까지 오니까 그리고 저희는 저 설교할 때마다 오니까 어떻게 뭐 매주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3일 가정의 달 첫 주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가정의 달에 맞는 저는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이 있기에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기를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끝까지 당신이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